안녕하세요. 6월 15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명언 있으시냐고 여쭤보았잖아요. 가장 많은 분들이 찐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찐 명언은 바로 아멘 이었습니다. 왜 다 아멘 물론 찐 명언이긴 하지만 진짜 이렇게 긴 명언들이 없나 보니까 효성이의 개쩌는 댄스님이 안녕하세요 아멘 예에 이런 거 남기셨는데 이게 명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섬님께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사기 명언 좀 발음이 그렇긴 한데요. 이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손미연님께서 서두르지 말라 그러나 쉬지도 말라 하면서 괴테의 명언으로 마이들아 서두르지 말고 쉬지 말고 하라고 명언을 남겨주셨고요. 아이사탕님께서 간디의 명언이죠. 행복은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한 마음이 만들어낸다 남겨주셨어요. 행복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한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진짜 명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오베디님 귀한 예수 귀하게 섬기며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말은 제가 기억하기로 지오베디님의 어머니 유언으로 기억합니다. 귀한 예수 귀하게 섬기라고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하셨던 귀한 유언이자 명언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이드라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명언이 되길 또 생명 언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민수기 18장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12,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을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마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하여 주신 레위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제사장들의 역할과 위치, 그들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레위인은 제사장의 동역자들이긴 하였지만 제사장들의 직무를 대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를 거룩하게 지켰던 자입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짓거나 자신들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막의 일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거룩함이 있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전하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책임과 의무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고에 따른 대가를 주셔요. 제사장의 몫을 챙겨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들에게는 이 거제로 드리는 10의 1조를 기업으로 주세요.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 그곳에서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레위인들의 몫을 보수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의 수고한 삶에 대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민수기 16장의 집단 반역 사건 이후에 레위인들의 마음을 다시 잡고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맡겨졌던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교회 규모들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젊은 30, 40대 부부를 포함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멀어져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 안팎의 젊은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이 목회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이중직을 유지하며 사역하는 목회자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목회를 그만두는 젊은 사역자들이 제 주변에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목회를 포기하는 젊은 목회자들의 사례가 뉴스앤조이에 계속 연재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목회자는 분명 열정으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계와 목회 사역 사이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갈등하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무식하게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실 별다른 기술이 없고 화려한 막대기가 아니라서 저는 그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생명나무 막대기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길만 파보려고 합니다. 제게 여러 가지 능력이 있거나 엄청나게 잘생긴 매력이 있다면 저도 목회가 아닌 연예계 쪽으로 영화 배우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 혹시라도 이 말들 아래 들으시는 이중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목회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목회자분들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능력이 되셔서 또 잘생기셔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려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 작은 교회 목회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란 매우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육적, 재정적, 관계적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은퇴하실 나이가 되신 목회자, 또 사모님, 중직자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자녀와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눈물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위로하며 치유하여 주시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젊은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 돕고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특별히 연약하고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